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너무 심한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덥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그런 삶 속에서 이제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음의 그런 행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힘든 무더위와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은 행복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이제 그 행복이 무너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부분인데 하나는 아슈레이. 히브리어의 아슈레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생명을 가진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복되다라는 말이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행복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 쓰이는 단어가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그냥.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주어서 행복한 것, 이런 부분들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어서 자녀가 행복한 것, 복된 것, 이걸 바라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요. 하나님 편에서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크,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행복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인생의 행복은 관계가 좋을 때, 이럴 때 행복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좋은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서의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 이럴 때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가지게 되었을 때,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한 가지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의 단어는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형통함도 복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잘 된다 또는 잘 풀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여러분 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고 좋죠. 그럴 때를 형통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주신 것이 뭐냐면 맨 처음 주신 것이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주사. 이때 쓰여진 용어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에 주신 것. 그러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요, 처음 만들어진 창조 자체가 뭐 할 수 있도록? 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 있은 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즉 히스기야 왕의 영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태였느냐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처해진 그런 상황, 처해진 그런 현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그러지를 않다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때에 대해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1,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은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2절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부분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라는 왕은 지금까지 17장에서 주어졌던 왕은 어떤 왕이냐면 (17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 때에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살마네스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바벨론의, 아수르의
나라의 속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구다, 그 다음에 하맛, 아와, 그 다음에 스발와임이라는 부족 국가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잡혀와서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때의 삶은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왕이고 이 땅의 왕이었던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이들이 이주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도 있지만 이 땅의 신을 섬기면 그래도 자기들의 무엇인가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 지역에서 섬겼던 자기 신들도 동시에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혼합신앙이라, 이리저리 섞여진 짬뽕신앙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을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자, 여기에 흩어졌던 사람도 있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사람들. 그런데 이주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시에 자기 신을 갖다가 뭐냐면 다양하게 섬겼는데, 그 신들은 모두가 뭐냐면 자기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기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비를 내리는 그런 신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들의 신의 개념들은 모두가 병들었을 때 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자기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이 나라는 지금 망한 상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지금 이 나라의 망한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18장 1, 2절이 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엘라였다. 엘라의 아들이었던 호세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 그가 몇 년 다스렸죠? 총 9년을 다스립니다. 9년을 다스리는데 3년 차 되었을 때 남쪽 유다에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어가지고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돔과 공격해가지고 에돔으로 이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냐면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김 속에서 어떠냐면 이곳에 있는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요.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 인신 제사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왕자인 아들을 갖다가 어떤 아들인지 몰라요. 왕자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신에게 뭐예요?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 일들을 지금 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가요, 이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산당에서도 그걸 활성화시키죠. 신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상도 섬겨요. 그리고 아합이 섬겼던 바알 신도 섬겨요. 아세라 신도 섬깁니다. 그리고 복술 이런 그 다음에 복술이라고 해서 뭐 또 하냐면 이들이 이제 당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별을 보고 이들이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장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했어요?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 위에 나아갈 때 뭐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 모칠의 이름, 그러니까 아하스의 부인이죠. 아하스.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다? 아비였다. 아비라는 건 본래는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비는 나의 아버지. 여자 이름을요, 나의 아버지라고 지었어요. 아비. 이 아비였어요. 근데 그가 누구의 딸이라고 말해요? 스가리야의 딸이었다. 여기 스가리야가 야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고, 스가리야라는 말은 스가리야예요. 스가리야 히브리의 스가리야인데, 이게 뭐냐면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한다. 누가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의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이 엄마는 누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 다음 3,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3, 4절, 5, 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 아버지 아하스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빗나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리는 그런 일생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마음에 들지를 않아. 그래서 뭐냐면 산당도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뭐냐면 섬기는, 그걸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하스였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안 봐요. 오히려 뭐냐면 엄마의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영향을 받았던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와 같이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정직했다. 정직이라는 말이 올곧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그런 행위를 했는데, 닮은 것이 뭐냐면 영향이 엄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엄마의 영향, 그리고 뭐예요?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영향. 즉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공의, 정직, 이런 부분을 했어요. 근데 그
공의 또는 의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바로 공의 또는 정직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고백한 내용 속에 이것이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는 떳떳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구도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정직한 삶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라는 것이 4절, 5절, 6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가 살았던 공의가 도대체 뭐냐, 정직이 뭐냐라는 거야. 그게 하나가 뭐냐면 4절에서 여러 산당을 제했다. 제했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쪽 유다에서 있어져 왔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이었어요. 산당은요, 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성전이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곳이 뭐예요? 산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도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어디예요? 산당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좋은 것도 아주 좋은 의도에서 생겨났던 것도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흐려지면 그 내용이 흐려지면 엉뚱한데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아버지 때 있었던 산당도 없애버려요. 사실은 남쪽 유다 중에서 일부 산당을 없앤 사람이 있었지만 완전히 없앤 사람은요, 이 히스기야 이 왕뿐이에요. 완전히 다 사라지겠다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상도 깨뜨립니다. 주상은 뭐냐면 돌기둥입니다. 돌우상. 이게 뭐냐면 사실은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 주상.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돌기둥인 바알. 바알은 뭐합니까? 돌이니까 뭐냐면 이것을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도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찍어버립니다. 완전히 찍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놋뱀. 구리로 만든 구리뱀 있죠, 구리뱀. 구리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부숴버립니다. 구리뱀도 부숴버립니다. 구리뱀도 섬겼어요. 여러분, 한 600년 전에 이미 이 시기로부터 600년 전에 사건이 있었던 구리뱀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뭐냐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들을 물어버립니다. 백성들을. 그 이유가 뭐예요?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뭘 사용해요? 뱀을, 광야의 뱀들을 나오게 해서 그 뱀들을 움직여서 뱀으로 물게 해서 백성들이
죽습니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 모세가 중복 기도를 해요. 중복 기도를 하자 이제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믿고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지만 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죽습니다. 즉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뱀이 물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한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불뱀이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구리뱀이었어요. 즉 놋뱀이었어요. 놋 또는 구리 또는 청동 같은 말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이 뱀이 이들을 구원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600년이 지나면서 계속 그 과정 시간이 지나면서요. 구원의 도구였던 구리뱀이 이들이 뭐냐면 변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구원의 상징이었던 그 구리뱀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우리를 갖다가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해주는 그러한 구리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도구였던 이것을 갖다가 숭배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꾸면 뭐가 되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고 이것조차도 다 뭐 해버렸다? 다 부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구원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한 거죠?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것이어서. 왜? 십자가는요, 죄인을 갖다가 형벌하는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였어요, 십자가는. 근데 지금은 뭐 하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꿔졌죠. 근데 그 구원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는 그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수단이 목적이 되면 뭐가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그런 그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다. 놋뱀인데 이것을 갖다가 섬기는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며 이들이 왜 그러면 놋뱀을 부쉈느냐라고 해서 부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여기는 우리말 번역은 그냥 바로 번역했어요.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컫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는 뭐뭐되기 때문이다. 느후수단이라고, 이걸 느후수단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걸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순 이유가 느후수단, 이 말은 나하스라고는 뱀이라는 말과 놋구리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즉 느후라는 말은 나하스 앞에는 뱀이라는 말이고 뒤에 스탄이라는 말은 구리라는 말에 합해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야, 구리로 된 뱀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구리로 된 뱀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섬겼던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누가요? 히스기야가 전부 다 부수고 깨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부수는 그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도 따라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어머니의 영향과 누구의 영향?
누구야? 조상이었던 다윗의 영향, 다윗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깨부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깨부수는 일들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는 호세아가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 3년. 그리고 그 후에 6년 더 있다가요. 6년 더 있다가 나라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고요. 그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이유가 뭐죠?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금송아지 신상과 그 다음에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자기 형제의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29년 다스리거든. 29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3년 되고 이후에 6년, 9년 됐다 했을 때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것을 그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뭐 할 수도 있구나? 망할 수 있구나. 지금 뭐냐면 위기의식을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이러면 우리나라도 뭐 할 수 있구나? 망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면을 팔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산당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알도 아세라도 노뱀까지라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개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 갖다가 종교적인 그런 개혁을 히스기야 왕이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갖다가 다 없애는 거, 이런 것을 지금 소극적으로는 히스기야가 했다면 5절에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의지했다.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때 썼던 부분은 주로 북쪽 이스라엘 쓸 때는 이스라엘 하면 북쪽 이스라엘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말하면 자기는 유다 나라잖아요. 근데 유다 나라인데 이스라엘 말하면 통일 왕국부터 해가지고 있어지는 나라를 말할 때, 또는 유다를 말할 때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통일한 것과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세 단어가. 샤라라고 하는 말을 다스린다. 샤르라는 말에 다스린다라는 말이고, 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근데 이라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다스렸다가 아니라 다스릴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뭐 하실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능력이 강하신 그분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까지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 그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뜻을, 약속을 갖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뭐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기 의지했다는 말은 신뢰했다.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그걸 갖다가 붙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히스기야가 붙들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았다. 그게 뭐냐면 신뢰라는 말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를 한 거예요. 신뢰. 즉 의지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전후, 이전이나 그의 이후의 왕, 즉 여러 왕, 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뭐였다?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뭐냐면 독특한 왕이에요. 이전의 왕들, 이후의 왕들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계속해서 보면 곧 저가 의지했는데 곧 저가 히브리어는 또한이에요. 곧 또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저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뭐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연합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뿌리가 붙어있다. 즉 누구에게 붙어있는 거야? 여호와께 탁 뭐냐면 그냥 착 뭐냐면 붙어있는 것. 딱 붙어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연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뭐냐면 하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딱 붙은 그런 인생을 그가 결정해 살았고 하나님에게서 뭐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다른 말은 성경 다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하나님 붙잡고 산다, 이런 용어들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붙잡고 산다,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런 용어들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켰더라 그래요. 지켰다. 뭐에 대해서? 계명.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분의 뜻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누구에게 주신? 모세에게 명하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 이건 뭐냐면 차바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죠. 여러 중에서 이 차바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다른 말로 더 가깝게 말한다면 10계명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때 쓰인 용어가 차바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했을 때 주어진 그거에 대해서 누가? 히스기야가 그것을 지켰다. 다른 말로 그분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딱 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뭐한 것처럼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누구도, 히스기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딱 붙잡고 딱 거기에 붙여있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누구도, 히스기야도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뭐다? 히스기야의 바로 정직한 그런 삶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히스기야와 함께 계셨다. 함께 하셨다. 즉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함께하는 그런 삶의 원인은 뭐라고요? 원인은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또 하나 저가 어디로 가든지 뭐였다? 형통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잘 풀리는 삶, 잘 되는 삶.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가 이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가졌지만, 그때 가졌던 그의 선택은 뭐냐? 끊을 것 끊어버리고, 그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 때, 하나님 편에서 그와 함께 계셨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 남쪽 유다가 잘 되도록, 잘 풀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에게 복이요. 그 나라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한 가정이, 그리고 한 국가가 잘 되는 건 뭐예요? 누구나 행복하고 잘 되려고 하죠. 그걸 꿈꾸죠. 근데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야, 내가 끊어버릴 거 끊어버렸구나. 깨부실 거 깨부셔야 되겠구나. 멀리할 거 멀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착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길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길이다. 우리의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아버지도 누구를 붙잡고 살았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에 누구를 붙잡으면 아수르의 왕에게 뭐였죠?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종으로 섬겼어요. 결국 그러다가 뭐였죠? 어디로 갔다가? 애굽에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했다가 뭐냐면 지금 나라가 위험의 지경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요, 정리를 딱 해. 어떻게 정리를 해요? 아수르 왕을 배척해.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 위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 다음 순서는 어디야? 주변 나라도 망하지만 남쪽 유다도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망할 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가 제대로 잡아요. 누구를 붙잡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도움, 어떤 다른 것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백성 삼았던 그 왕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우리의 아빠이신 여호와를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분만 신뢰해야 돼. 그리고 그분 뭐 해야 돼요? 그분께 붙잡힌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분께 딱 붙어서 살아야 돼. 딱 붙은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근데 우리는요, 연약한 육신을 가져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진 그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눈앞에 있는 것에 불안해요. 자, 몸이 건강치 못하면 뭐 하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 아빠예요, 여전히. 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여전히 뭐요? 내 아빠다.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가정, 부부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여전히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살 분이세요. 내가 꽉 붙들고 내가 뭐냐면 의지하고 살 뿐이에요.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살 뿐이에요. 왜요? 그분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씨를 약속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왜?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빗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이 모든 죽음을 가져왔고 인생을 살면서 모든 죄악 속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뭐예요?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과정이에요. 그리고서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에서 뭐 하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는 과거에도 함께했지만 지금 현재도 함께한다. 그러나 미래에 약속한 것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그때에도 뭐냐면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끝까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 8절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자, 아수르를 배척하고 아수르를 더 이상 아수르의 종이 아니야. 그래 아수르부터 독립을 딱 해. 그리고 뭐 또 해요? 이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쳐가지고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이들까지 쳐서 뭐 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쳐서 뭘 했냐? 가사 지방, 가자 지방, 그리고 그 사방에까지 이르러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뭐 했다? 이르렀다. 즉 뭐 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들을 점령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형통한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요 어떤 분이시다?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지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과 뭐한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전도 없다.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아빠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빠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과 사업체 위에, 또한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